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016페이지,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찾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닥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주어서 아직도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안에서 이렇게 하루를 맞이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이끌어서 이곳 강남금식기도원 베데스다 성전으로 새 시비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 늘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길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선은 가족이 다 이웃심 있게 하시고 이웃과 사돈의 팔촌까지 한 영혼도 잃어버려 놓치지 않도록, 아니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중보기도하며 부지런히 베풀음을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는 예수 마음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의 소망, 올해의 꿈, 올해의 비전, 이제 며칠 안 남은 이 오늘 11월 달에 하나님 아버지 이 해를 넘기 전에 다 이루어지고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은 그 모양새 가지고 전도의 동기가 되어 직장 보고마, 사업장 보고마, 대한민국 주께 돌아오는 구원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의 전쟁과 테러가 끝나게 하시고 이 땅에 남북 간의 무력도 벌었게 하시고 이 땅에 5천만이 하나 되어 쌈박질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하나 되도록 은혜와 응답하사 자살이 없고 범죄가 없고 불법이 없고 하나님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남금식기도원 끝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같이 몸을 통하여 시간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을 읽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위로받는, 깨닫는, 다시 한번 주님 품 안에서 밝고 맑고 환한 웃음을 되찾는 신앙의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원에서 근무를 끝내고 집에 갈 때 그 한강 다리를 건너갑니다. 다리의 기능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편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소중한 다리 기능이 있습니다. 가끔 다리를 건널 때마다 이렇게 한번 쳐다봅니다. 혹시 또 떨어지려는 사람 없는가?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자살을 꿈꾸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수 많습니다. 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통영에서 누수탐지사로 일하는 한 사람이 서울 출장 왔다가 부모님 집에서 잠깐 쉬다가 꿈을 꿨답니다. 과거 한강변에서 거북이 잡던 어린 시절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잠을 깨고 나서 왠지 저 한강다리 가고 싶더랍니다. 가서 산책을 하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한강다리를 갔답니다. 동호대교. 겨울이라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었겠습니까? 가로등에 산책로가 어스름프게 보이는데 한 4시 반쯤에 전방 수십 미터에 시커먼 물체가 있더랍니다. 다리 위에. 저게 뭐지? 가까이 왔더니 가만히 있던 쓰레기 봉투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난간을 딱 잡고서 뛰어내리려고 하더랍니다. 사람이네? 쫓아가서 뭐 하는 거냐고 손을 탁 잡았답니다. 딱 보니 학생이에요. 18살. 키 160cm에 18살. 부모님이 그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서 수시에도 떨어지고 수능도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서 부모님한테 호되게 질타를 받답니다. 이럴 바에는 살 필요 뭐 있나? 원하는 대학도 못 가고 부모님한테 꾸중받으니 죄송하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뛰어를 적에 마침 그분이 옆에 와서 딱 잡아가지고 그리고 붙잡고서 왜 그러냐? 이 소녀가 이제 얘기하더랍니다.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어떻게 죽는 게 좋겠느냐? 물에 떨어져 죽으면 안 아프다는 그런 기사를 봤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터미널에서 동호대교로 와서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한번 고민하다가 이렇게 딱 했을 때 바로 이분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김초록 씨 43살 이분이 그 소년을 딱 잡고서 이렇게 얘기더랍니다. 지금 물에 떨어지면은 추워. 그러지 말고 목욕탕에 가봐. 목욕탕에서 떨어지면은 거기 따뜻하거든.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피식 웃더랍니다. 하기야 뭐 추운데 떨어지면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목욕탕에 가면은 뜨뜻하니까. 그래서 그 소녀가 웃는 것을 딱 보고서 그렇게 자취형을 얘기해봐라. 그래서 쭉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쭉 얘기해서 그래 인생에 안 꺾어본 사람은 없어. 다 살다가 이렇게 꺾일 수도 있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어. 그렇다고 이렇게 뛰어내리면 되냐? 아주 살 날이 많은데. 그래서 다독거려서 그렇게 그 아이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원상을 되찾고 나자 이제 이렇게 돌려보냈답니다. 무사히 집으로 귀가해서 이 소년이 전화를 했답니다. 아저씨 고맙다고. 새 삶을 살게 해놓으라고. 경찰서에서 이 사람에게 감사장을 이렇게 수여를 했답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 아저씨가 없었더라면, 그런 느낌이 없었더라면 한 영혼이 죽었겠죠. 모든 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반드시 섭리가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심정 안 돼봐서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없나 한번 정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 성큼 나서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얘기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에게 새로운 길로 안내하는 어른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참 살다 보면 이렇게 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살기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무엇 때문에 삶의 의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왜 꼭 하고 많은 방법 가운데 자살을 택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가 대통령이든 뭐 장관이든 CEO든 그 사람이 뭐 음악하는 사람이든 스포츠맨이든 하여튼 가리지 않고 계속 들락날락거려서 사람들을 떨어지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작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제자가 주께서 명령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라. 뭐 주님이 명령하니까 그 길 갑니다. 근데 그 길이 꽃길이 아니네, 고난의 길이네. 다 주님이 정한 뜻이 있겠지 하고서 처음엔 믿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갈수록 고난이 가중이 됩니다. 버거워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몸부림치던 그런 드디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옆에서 쑥 나타나가지고 이 제자의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마음의 편안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투철한 사명감을 고쳐주십니다. 제자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 기쁜 나머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주님, 왜 이제 오셨나요? 내가 힘들고 이렇게 지쳤을 때 바로 오시지. 근데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찾았잖아. 지금 나를 찾았잖아. 여러분, 뭔가 찔린 부분 없습니까? 우린 꼭 궁지에 몰리고 어려움에 처할 때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여를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만 주님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항상 옆에서 응할 만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 나의 기도 부재, 기도 실종, 기도에 무책임한 우리의 기도 없이 그렇게 버티는 것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오늘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입만 열며 기도하면 그분께 매달려 기도하면 여러분의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묶인 것도 풀어 주시고 별로 아멘 안 하는 거 보니 신통찮네요. 그렇죠? 그 정도 믿음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도와줄 만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께 매달리세요. 요즘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한때 이렇게 같이 집사가 돼가지고 같이 전도꾼이 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신방했던 그 많은 그 집사들이 권사가 되고 이렇게 연륜 쌓이다 보면 요즘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일이 주들 뭐냐, 손주 손녀 보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늘 손주를 안고 있든지 유모차에 태워서 이렇게 햇빛을 쏘러 다닙니다. 그리고 늘 저한테 스마트를 보여주면서 우리 손주 이쁘죠? 하면서 꼭 이렇게 손주 자랑합니다. 그 손주를 이렇게 안을 때 모습 보면은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안을 때 모습 보면은 참 다양하지 않습니다.
등에다 엎든지, 아니 이렇게 아예 마주보고 이렇게 걸방을 매서 마주보고 이렇게 애를 엎든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애를 똑같은 방향, 내가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쪽 보게 이렇게 걸방을 해서 이렇게 매서 이렇게 아이를 엎든지, 그렇게 아이를, 손주를 보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언제 한 번은 유모차에 이렇게 지고 가길래,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딱 보니 허리도 약간 굽으셨는데 이렇게 메고 가시길래, 아이고 손주를 보시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손주가 아니라 강아지야. 그 손주가 없으신가 봐. 손주가 다 컸는가 봐. 강아지를 손주처럼 이렇게 유모차에 태우고 가는데, 참 요즘은 유모차도 있고 다 이렇게 아주 편해서 이렇게 요즘은 조금 아이들 없는 것도 편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진실로 통하기 위해서는 심장과 심장이 같이 맞닿는 피부 접촉이 있는 그런 안고 업는 게 참 자녀에게 참 좋다는 얘기인데, 이 자녀들의 이 안고 업고 이렇게 매고 하는 모습 보면은 바로 하나님도 성경에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하십니다. 어머니가, 할머니가,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뒤에다 매든지, 때로는 앞으로 같이 얼굴 보든지, 아니면 똑같은 방향 보고서 이렇게 매고 앞으로 가든지, 업고 입고 이렇게 자녀 키우는 모습을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느끼면서, 하나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그렇게 다루시고 그렇게 케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에서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택한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과 사랑받더라면 이렇게 홍군형 안 날 텐데, 그들이 자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자꾸 이렇게 세상의 가나안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 초심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의 좋은 환경을 다 깨부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야말로 아주 신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70년의 긴 고난의 세월을 겪는 이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아름다운 마음마저도 다 사라질 정도로 바닥난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자로서 오늘 본문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백성들은 말합니다. 이게 뭘 도와주는 겁니까?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게 뭘 도와주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끝이 나지 않았잖냐. 아직도 너희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70년의 고난의 세월은 잠깐이고 다시 나라가 복권될 것이고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너희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등장할 테니 너희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끝까지 잘 버티고 인내하라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 이 살벌한 대한민국의 이 치고받고 싸우는 난타들이 많은 이 대한민국,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처럼 여겨져서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우뚝 섰지만 우리 사회가 사실 하나가 안 돼서 아주 불안불안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누굴 보겠습니까? 바로 나를 콜하시고 지금껏 생명을 주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 하나님과 두런두런 얘기 나누면은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이 민족을 도와주리라. 내가 내 교회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희망찬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약속 믿고 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충분한 특별한 바로 자원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떻게 도울까요? 너희들이 자녀 키우는 모습처럼
내가 이렇게 도와줄 것이다. 첫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업고 갈 것이다. 업고 갈 것이다. 마치 부모가, 어머니가 아이를 포대기로 뒤에 업는 것처럼 내가 너를 업고 가리라. 와, 아주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표현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들이 이방 땅에서 버티기를 힘든 겁니다. 늘 학대받고 인권 유린당하고 폭력은 일삼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 이방 땅의 생활에서 그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힘내어라, 용기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함께해서 반드시 바산 나라를 통해서 너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우리가 내 힘으로 살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꿈에 이런 꿈을 꿨답니다. 자기가 해변길을 걸어가더랍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같이 가네. 같이 쭉 걸어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 바로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고 봤더니 자기 혼자 걷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힘들 때, 지금 가장 어려울 때인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눈을 떴답니다. 눈을 뜨고서 이렇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그 꿈 얘기를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아니 이렇게 같이 길을 걷다가 왜 사라지셨습니까? 길을 보니 처음에는 발자국이 네 개였는데 지금 발자국 저 혼자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 주더랍니다. 아, 그때는 네가 걷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업고 가는 거야. 너를 업고 내 등에 업고 가는 거야. 네가 포기할까 봐, 네가 우울해할까 봐, 네가 외로워할까 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가는 거야. 꼭 말을 해야 이해가 되는 우리. 꼭 귀를 열어서 귀에 대고 내가 너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해야 이해가 되는 우리.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업고 가는 거야. 지금껏 살아온 인생길 여러분이 산전수전 다 겪어왔지만은 내가 힘이 있고 의지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어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것이라고 보여지더라도 그러나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어서 견디게 하고 참게 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기도하며 버티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그 모든 에너지를 누가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를 덥석 뒤에 안아가지고서 견디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긍정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은 하나님이 더 뜨겁게 나에게 이렇게 업히운 나를 업으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그래야 교만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고 넘어지는 것도 없으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합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 안 합니다. 내가 쓰러져 봐야, 부딪혀 봐야, 깨져 봐야, 실수를 해봐야, 죄를 져야 아,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확연히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내 인생을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지금의 더디된 것, 또 실패라고 느껴지는 그런 감정, 그런 현상, 그런 상황, 그거는 여러분이 볼 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따끈따끈한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맹신하다시피 율법을 달달 외우면서 율법대로 사는 율법주의자가 아주 많은 이 유대인들. 그런데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 너무 나약한 모습이에요. 죄가 많고 하자품이고 결격성이 많고 문제 많고 죄가 너무 많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실을 그들은 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등장했느냐?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네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야. 죄인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 준비한 구세주를 너희가 기다려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찾아온 거야.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걸 다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풀어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종종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 것을 결코 우리를 그렇게 탓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을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멀쩡할 때 교회 나왔다 그런 예는 참 드뭅니다. 대부분 다 마음이 궁하든지 삶이 궁하든지 인생에 막혔든지 아프든지 그런 뭔가의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누군가 전달적에 그냥 나가봐 줬던 것이, 한번 나가봐 준 것이 그런 계기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반열에 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런 모든 배경을 보면 하나같이 다 실패입니다. 실패 연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부서지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깨지게 되고, 아니 회개를 통하여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는 바로 관문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포로 생활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여기서도 70년 내가 지킬 것이고 너희는 반드시 너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는 것처럼 내가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느니라.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울 때 먼 산꼭대기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날라고 날개짓을 하지만은 그러나 날개 힘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그때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어미는 딱 와서 날개를 쫙 펴서 그 새끼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왜? 그래야 하늘의 왕자가 되기 때문에. 그 업어서 올라가는 표현을 우리 본문에 하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독수리가 날개에 업힌 것처럼 너희를 업어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왔으니 다 내 덕이 아니냐. 그리고 이 바벨론 땅에 들어온 것도 다 내가 뜻이 있어 데려왔으니, 내가 업고 왔으니 나만 의지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껏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업고 여러분을 케어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고, 지금의 삶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참 많은 걸 교훈받습니다. 베드로는 참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서 너는 나를 따르더라. 그런 하나님의 콜 앞에 그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옵니다. 정말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던 진정한 수제자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 생활을 잘 안 했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으리라. 그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다. 그러면서 질타를 받았던 이 베드로,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을 한결같습니다. 사람이 마음과 몸이 따로 놀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그는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마음에 정말 죄송했던지 예수님이 잡힌 곳에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너도 그 당이다, 그 말 앞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안 통하니까 예수를 저주합니다. 내가 저를 저주한다. 그러면서까지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버텼던 이 베드로, 그때 닭이 꼬끼요 하고 옵니다. 예수님이 일찍 얘기하기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 말에 생각나자마자 베드로가 바깥에 가서 대성통하고 웁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죽지 못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그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부활해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짠 하고 나타나서 하실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상처받은 실패해서 추락한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다시 영성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를 업어가 되고 바로 주의 사도의 길을 걷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배워서 하는 목사가 아니라, 장로 권사가 돈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이렇게 케어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직을 감당하는 것이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 바로 엄마가 아이를 업는 것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힘주시고 함께한 은혜, 저 천국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도움을 날마다 일상에 체험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등에 업는 모습,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나의 품에 안을 것이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런 아이를 안는 것처럼 내가 너를 품에 안을 것이다. 함께하고 얼굴과 얼굴을 눈과 눈과 마주치고 심장과 심장이 부딪히는 그러한 소통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66장 11절 12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곳이다. 고아원에 가면은 고아원에 그 담당자들이 그 얘기합니다. 애들한테 사탕 주는 것보다도 뭐 주는 것보다도 안아주세요. 안아주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유기견들, 그 버려진 강아지들도 가보면은 그렇게 그 사람한테 안기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같이 안긴다는 거, 서로 눈을 마주치고 서로 입을 맞추고 서로 심장을 맞춘다는 건 대단한 바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볼 것이고 너는 나를 볼 것이고 내가 너한테 은혜 줄 것이고 너는 은혜 받을 것이고 서로 소통하는 은혜를 이렇게 안는 표현으로, 품에 안는 표현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라. 품에 안는 예수님의 모습에 여러분의 액자들이 아마 집에 하나씩 걸려있을 겁니다. 어린 양을 이렇게 품에 안는 모습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케어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다 이렇게 품에 안고서 여러분을 지금껏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사는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상처받을세라, 시험 낼세라 계속 여러분에게 대화를 바로 겁니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하라,
내게 맡겨라. 내 짐을 맡겨라. 내 염려를 맡겨라. 내 행사를 맡겨라. 내 길을 맡겨라. 나만 쳐다봐. 사람 보지 마라.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쳐다보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청하십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소통이 안 됩니다. 자기가 믿는 걸 철석같이 진리처럼 여깁니다. 그 상대방을 우습게 봅니다. 이런 벽, 이런 불통이 우리 사회의 자유를 야곱야곱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생활도 보면은 관계의 불통, 이게 참 불행합니다. 외롭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방에 있고 혼자 길을 걸어가는 이 혼자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 사회. 이게 왜? 소통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소통이 없이 불통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품에 안겨라. 내게 덥석 안겨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오늘 지치고 피곤할 때, 사람한테 염증 나고 시대에 짜증 나고 살맛이 안 날 때, 여러분 사람한테 안기지 마세요. 사람한테 가서 상담받지 마세요.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때뿐이야. 술 마실 때뿐이고 뭐 했을 때뿐이에요. 돌아서면 또 공하고 허전하고 이게 마음이 치유가 안 됩니다. 진실로 치료할 분은 사람을 만드신,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죄에 약한 자신을 하나님 너무나 아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고 어린아이로 성장했고 청소년을 거쳐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다 지냈기 때문에 사람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픔과 허전함과 그 갈증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나만 바라봐, 나만. 아이에게 서로 쳐다보면 아이는 엄마를 볼 때 방긋 웃습니다. 왜? 엄마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애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불안 없이 늘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늘 주만 의도적으로 쳐다봐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쳐다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 바라보고 사건 바라보면요, 문제가 나를 짓눌러요. 사건이 나를 옥죄입니다. 나를 아예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나깨나 안 드러서나 늘 주님을 의도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바라보시고 성령의 도움받아서 늘 주님을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바라봄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좋아요를 보면 아주 하나님이 웃는다니까요. 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요 예수의 피로 맞바꿨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 그보다 가장 소중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그런 대우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 기도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탁 안겨서 주님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가 될 겁니다. 육신의 고통이 다 정리가 되고 여러분 드디어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한번 힘차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업고 가신 하나님,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서로 마주보신 하나님, 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리얼하게 사랑하는지 이런 인간들의 자식 키우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또 설명해주고 설명해줍니다.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하루를 천년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지금도 계속 기다리시는데 한마디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서 지금 안달나셨어요.
근데 왜 그분이 안 오시느냐? 바로 지금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가 많이 줄었어요. 교인이 많이 줄었어요.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고 다른 쪽에 갈아엎은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옛 그 은혜를 생각해서 지금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가서 전도해 보면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전에 교회 다녔다고. 전에 교회 다녔다고. 지금은 안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방황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전달해주고 소개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홀대하지 마시고 관심 있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시는 그런 복음 전도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이렇게 안에다 이렇게 맬 때 처는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얼굴도 있지만 반대로 돌려서 같은 방향 바라보고 그렇게 아이를 안고 업고 하는 모습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신납니다. 부모님이 가는 길에 같이 갑니다. 부모님 보는 거 같이 봅니다. 아주 신바랍니다. 엄마만 보고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론 이렇게 세상의 호기심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 시각을 바라보는 그런 실로 케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실 모습입니다. 내 등 뒤에서 아버지가 계속 이것만 바라봐라, 이 길을 걸어가라, 계속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뭐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오른손 13절 말씀에 너를 붙들어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늘 아버지는 내 등 뒤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주문을 합니다. 예, 정신 차려. 한눈 팔지 마. 게으름 피면 안 되지. 열심히 교회 생활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는데 이 미련한 인생이 그 말씀을 못 들어. 양이 왜 이리와 늑대한테 먹히느냐? 목자의 음성을 안 들어요. 그냥 먹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은 눈도 시력도 안 좋지만은 자기 옆에 늑대가 그런 것이 오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배웠으면 배운 것이 우리에게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은 모르는 게 투성입니다. 그러니 그 모르는 투성이 우리가 미 개척지를 걸어가는 마당에 지금 그 짧은 정보 가지고서 그 길을 걷는 건 그럼 아주 무모한 도박입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들고 덫에 걸려듭니다. 사기꾼은 뭐 사기당할 사람이 사기당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배우도 사기당하고요. 좋은 직위수도 자리당하고 그 사기꾼들의 현란한 그 세치혀에 사람들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소리, 유행의 소리, 대세의 소리를 듣고서 우리가 때로 혹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소리 듣다가 너희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주는 말을 들으라. 양심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이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은 귀를 열고 마음의 귀를 열고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인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잘 들으면은 내게 복이 되고 득이 돼요. 그러나 잘못 들고 사기꾼의 말 듣고 그런 참 악인들의 말을 들으면은 신세가 망가집니다. 교도소 간 사람들 본래부터 교도소 가려고 이렇게 팔자를 태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순간적인 감정 통제가 안 돼. 자기도 모르게 눈 떠보니까 살인자가 되고 전과자가 되고 그래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머리의 소리를 너무 잘 듣습니다. 머리의 소리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의 소리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대개 마음을 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안 된다 말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 말합니다. 세상은 안 되지만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면 되네. 내가 하면 다 될 거야. 그러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격려와 희망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곁에 쫙 달라붙어서 늘 내게 주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경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가짜 성도, 가라지 성도는 겟세마네까지는 간답니다. 그런데 골고다까지는 안 간대요. 참 명언입니다. 명언. 어떻게 보면 명언입니다. 가짜 성도들은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는 포즈, 기도하는 모션, 기도하는 행동은 다 해요. 그런데 골고다까지는 안 간답니다.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는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분쟁과 소속이 일어나는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서울 어디 무슨 교회 양측에서 막 치고받고 싸워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아이고 아주 국가망신, 교회망신을 하나님 망신시키는 몰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있습니다. 싸움터가 아닌데 그렇게 싸워요. 그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은 머리의 소리, 이 정보, 빅데이터 가지고 싸우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일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려냐? 네 자신을 죽여라.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를 따라와라. 그 신앙이 이런 좁은 길이에요. 자기와 싸우는 길이고요. 자기를 내려놓는 길이고 오직 예수님이 죽은 내 안에 부활로 나타나야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고 거듭난 자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들이 약함을 아셔서 계속 꿈으로 환상으로 또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 예배 시간에 말씀 읽다가 말씀 듣다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얻고 이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지원과 응원을 받아서 여러분 인생 경주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m든 1500m든 마라톤이든 땅 하는 순간에 우리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계속 달리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꼬린 지점 목표는 바로 예수요, 천국이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선을 딱 고정하고 주변을 보면은 벌써 시선 뺏기면요 우리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시선 뺏기지 않고 자나깨나 앉아서나 주만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하늘의 면류관 바라보고 거기에 시선 고정하고 그냥 묵묵히 거북이처럼 한 계단 한 걸음 한 계단 걷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처럼 하세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진하게 고통스럽게 기도했던지 천사가 하나님 보낸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들이 이렇게 천사의 도움받아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밥 힘으로는 안 돼요. 지식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천사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야 우리는 자신과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능히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든든한 백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수양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인생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할 적에 세상에서는 토끼가 이기는데 이상하게 그 책에서는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가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작가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도저히 이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으로 우리는 죄와 이길 수가 있고, 환난에서 이길 수가 있고, 질병을 이길 수가 있고, 죽음을 극복하고 천국의 영생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내 덕이 아니라 주님의 덕입니다. 그분이 늘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찾아와서 여러분 등 뒤에서 계속 격려합니다. 힘내어라, 조금 더 기도해라, 기다려라, 계속 여러분에게 계시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아멘하시고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멋진 글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청룡열차다. 이게 뭔 소린가? 청룡열차 타보셨나요? 이거 참 청룡열차 아주 스릴이 넘칩니다. 인생의 스릴 그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꽃길처럼 직선으로 하이웨이 길로 만들어 놓지 않고 흙탕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굽은길, 캄캄한 길, 골짜기, 다양한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청룡열차처럼. 하지만 청룡열차는요, 시작함과 동시에 끝에 반드시 무사히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매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 가는 그 보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확정해줬기 때문에, 예수부활로 확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청룡열차 탄 것 같은 인생이 드라마틱하고 스릴이 있고 짜증나고 화나고 오르락내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그 때문에 물론 비명도 지르지만 여러분 절대 낙오는 되지 않습니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러니 우리는 청룡열차를 타면은 막 비명 지르듯이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면서 때로는 비명도 지르고 춤도 추고 고함도 지르고 마음껏 즐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등에 업어서 때론 안고서 때론 등 뒤에서 너를 이렇게 키워할 테니, 16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산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고국에 돌아올 적에 성전을 짓고 나서 이 노래를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그들은 감사하며 춤추며 그렇게 성전을 봉헌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잘될 수밖에 없고 건강할 수밖에 없고 천국 갈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시간을 때 하나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업어서 안아서 등 뒤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응원한 이 하나님의 든든한 백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읽고 확인하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뽑히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마태복음 24절에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 반열에 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받는 행복한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만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